몇몇 분은 샬롬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샬롬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관계를 하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친밀하게 거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긴급하게 예수님께 종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이 나사로 가정의 애간장을 녹이시는, 그들의 마음을 애간장이 아니라 배신감을 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대 땅에 가면 그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17절부터 44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 주무실까 봐 2구절만 읽은 거예요. 엄청 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가요. 그리고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그래도 이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배신감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고 이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시는 분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 분인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2절의 내용을 보아하니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그리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차리실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믿음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고민 끝, 모든 문제가 해결 끝.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장례식을 그만두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장면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려줬고 그 유대 전통에 의한 그 마지막 때, 그때의 부활은 내가 믿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끝을 경험한 겁니다. 소망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도 있었는데요,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끝의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너무 헷갈렸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겪었던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갈 길이 멀어 보이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점검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한 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이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주님이 그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인도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마르다 가정에 처한 어려움을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3일 이후에 새벽 기도 40일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안녕하실까요? 그 믿음으로 유효하실까요? 오늘 마르다처럼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모든 것을 끝장내셨습니까? 라고 의심하거나 회의감을 가지시거나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진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정에 이틀 늦게 방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에 가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그때 그 시간에 가신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두 구절 읽을 거예요. 15절 말씀과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시작. 그리고 42절.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늘 소망에 대한 것에도 꿈꾸기도 하고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에는 죽어가는 내 오라비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에는 이미 죽음이 되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오라비가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믿음을 붙잡고 소유하기에는
이미 냄새가 나고 썩어져가는 그 오라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문제가 그의 삶에 다가오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 25절 2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죽지 않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25절에 핵심이 있는 거죠.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너는 이것이 한계라고 이야기하지. 이거 더 이상 극복되지 않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답답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누군가의 결제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손 써줘야만 뭔가 해결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알아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왜 구세주인가?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믿어요. 오늘 마르다도 고백했잖아요. 살려줄 건 아는데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 부활의 날 살 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철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믿음이 작동하지만 우리 평일에는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느덧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설교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설교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장례식장의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본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삶, 생명은요, 죽은 자에게만 주어진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 매일매일 그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이게 좀 선동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거절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을 보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한계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절이 아니고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맛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좀 경험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 유혹과 타협점이 있는데,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고민을 하긴 하지만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됐다 칩시다. 그럴 때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기 힘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고배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멍청이다, 바보다, 언어를 순화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멍청이다, 바보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멍청한 삶이, 요즘 순진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런 순진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에도, 두려움에도, 절망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이러한 자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론이 되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이들이 큰 부자가 되었더라, 아주 건강해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후반절에 가면은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용맹함을 그들은 가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뭔가 돋보이는 것, 여기에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되고 뻔히 눈앞에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이들의 믿음을 칭송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천천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자리 잡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울어야 할 자들과 함께 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신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통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너네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울고 있어? 혼내시지 않아요. 함께 우세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월호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페북을 좀 보면서 어떤 클립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위원이었는지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갑자기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으셔서 당신 자녀가 죽었어도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빼고 나가시더라고. 뭐 이 얘기가 뭐 이제 정치계에서는 뭐 자기들의 정치색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문제만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의 편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절한 배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아직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구조되지 않았냐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들을 정말로 적절하게 보상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셔요. 그들의 슬픔을 동감하시고 함께 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함께 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길 바라요. 정의감에 불타서 혼내고 때리고 바로 알려주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울어야 할 그 자리에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 얘기할 줄 알았죠? 이 청년부 같은 경우는 오늘 회장 후보들을 선출하고 30일 날 아마 임원을 뽑게 될 것 같습니다. 1청년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청년부는 마지막 30일 날 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섬기는 사람도 많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할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 자리에 함께 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함께 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우는 자리에 웁시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으면 쟤는 언제까지 저럴 거야 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줍시다. 쟤는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줍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론은 안 하긴 했지만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항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믿음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그러한 믿음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회의감을 들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합시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절이 영원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거꾸로짐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전치 못하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내가 함께 울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학교에서 내가 함께 울어야 할 곳은, 내가 함께 손잡고 울어줘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아가셔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